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531장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요.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면서요. 이 안식일 뜨겁게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기 3과 가인과 그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예언의 성취인데요.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러한 연관을 가지다 보니까 공통된 주제들과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묘사, 땅에 대한 저주, 그리고 추방.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렇지요. 이와 같은 주제와 단어를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강조하여 나타내주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던 첫 번째 아들의 탄생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와는 그 아들의 탄생을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들었던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였지요. 하와는 그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들을 보면 실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지요. 가인의 죄, 람에게 죄, 수명의 감소, 그리고 죄악의 증가. 이러한 것들은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저주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지요. 예,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저희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마음이 얼마나 죄에 끌리는지 몰라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전체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되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절 카드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틈이 날 때마다 기억절 카드를 보면서 읽으세요. 외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요, 자주 보고 자주 읽어보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올려드린 기억절 카드 다운받으시고요.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휴대폰을 킬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방 외워져요. 배경 화면으로 어떻게 하면 설정할 수 있는지는 하루 날을 잡고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의 젊은 분들 있잖아요. 붙들고서 물어보세요. 친절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함께 이 기억절을 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인류를 갈수록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한다. 마지막 행하기.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정말 죄에 휘둘릴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심각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죄를 벗어날 수 있길 바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함께 질문을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교과의 저자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남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등남하였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무슨 의미일까요?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하와의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구주 곧 여호와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속히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맞이하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이러한 죄의 결과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교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세요. 가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둘째인 아벨의 이름은 허무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소망을 오직 가인에게만 두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의 숭배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두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가인이 어쩌다가 아벨에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부모가 잘못된 기대감 속에 그 두 아이를 양육했던 그 모습,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훗날 가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도 큰 것 아닐까요? 우리도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바라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겪어보신 분은 아시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인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업이나 돈을 버는 것, 성취감, 칭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 이성과의 관계, 인정받는 것,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심지어 교회 사역의 성공을 위한 바램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것들인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 두 종류의 재물입니다.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직업을 가졌고요. 이제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만 보면 가인은 과일과 곡식만, 아벨은 어린 양만 드렸던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말씀에 붉은 표시를 해둔
자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순접 접속사를 나타내는데 또한 뭐뭐도 더하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거기에 더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실물교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약속된 속죄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희생제물은 약속된 속죄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었고 열매의 제사는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감사제물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셋째 날 화요일 범죄입니다. 지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을 읽어보라.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가? 요한일서 3장 12절 또한 살펴보라. 창세기 4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가인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인의 이름을 살폈지요. 그 이름에서부터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여겨졌던 가인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 구원자로 섬김을 받으며 자랐던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반면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가인의 안에서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어요?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질투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막 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의 안색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하셨듯이 가인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셨지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은 답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그 죄의 상태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이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변화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죄라는 것은 속죄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속죄죄가 내 문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무죄하였다면 너의 피 없는 제물은 감사제로 간합되었을 것이다. 안 그런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가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가인의 제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까지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죄성을 바라봐야 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속죄의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정말 속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노했지요. 하나님을 원망해버렸지요. 결국 이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은 끔찍한 짓을 합니다.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인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질문을 봅시다. 창세기 4장 9절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인의 죄와 그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부모를 닮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자는 뱀이 꿰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것이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 역시 이것이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책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가인의 대답이 부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겠지요. 가인은 죄를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에게는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서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후회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결과를 어떠한 결과를 겪게 될지 알고 난 후에 뒤에 보면은 자신의 그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불쌍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라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닥쳐올 결과들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지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읽어보라.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한 가인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다. 이 말이 왜 가인의 입술에서 나왔을까요?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지게 되고 땅은 다시 한번 저주를 받아요. 그 결과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도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신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에 자신이 죽인 것이지만 동생이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내가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공포감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 없어요. 그저 내가 죽겠거니 이게 걱정되는 가인이에요. 그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지요.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에게 주어졌었던 저주들, 이게 저주 같아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장치들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서 은혜와 구원 그리고 그 구속의 소망을 보았잖아요.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저주로 인한 그 어떤 그 저주의 결과로 인한 고통스러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시선을 맞춰 주셔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죽임당함? 그래, 내가 그거 널 보호해 줄게. 내가 표를 줘서 너를 상하는 사람이 너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에겐 내가 7배로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품성과 죄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가 필요해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성, 그 구속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사람의 악함.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로 24절을 읽어보라. 가인의 유산은 무엇이었으며 가인의 범죄는 인류의 악함이 증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의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꽤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고요. 그의 자손들은 그 성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후손들도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오대손인 라멕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멕에게는요, 아내가 몇이 있었죠? 무려 2이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이 더욱 늘어났어요. 아다와 실라라는 2명의 아내를 취하고 자식들도 더 많이 낳았겠죠. 이 자식들을 전문가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과도한 경쟁으로 아이들의 인성이 망가져 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아내들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했어요. 그런데 라멕은요, 대놓고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죽였다. 자신한테 더 큰 벌이 올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휘화화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로 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로 갚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라멕이라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7배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멕은 자신의 행위가 죄인지도 알았고 그 자신의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까? 겨우 아담의 다음 세대에서 살인이 벌어졌었고요. 7세대 만에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0세대 만에 세상이 멸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놓아두었다가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 돼버릴 것 같아서 구세주도 이 아들을 갖다가 보내셔야 되는데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요, 홍수를 내리시게 되고요, 이 땅을 새롭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정도로 죄가 이 세상을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아들 셋을 낳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씨는 이 세상을 구속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타까운 것,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도 가인의 후손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내를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의 영향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자신들이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멈출 수밖에 없는, 한번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제때 다스리지 않으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넘어질 위기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속죄제사가 내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너는 용서받을 것이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살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을 계승하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큰 아들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고 그 영향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왔나, 죄의 무서움을 간과하고 살았나, 이제라도 이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한 게 있지요? 꼭 우리의 삶에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신앙하는 모습이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과 그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들고 열심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 정말 깨끗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이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소중한 이 믿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셔서 이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안녕히 주무세요.